다소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2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배 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임하여 불량배가 내게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리로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료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소서. 깨서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뻐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를 위대하시도다 하는 말이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좀 긴 28절이나 되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로 요약하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1절에서부터 다투는 자 그리고 싸우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 몰려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원수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무장한 자들처럼 보여집니다. 1절에서 보면 다투다, 싸우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라고 말하면서 마치 전장터에서 있는 것처럼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원수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 자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내 영혼에게 내가 내 구원이로다,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요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그리고 원수들의 힘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가 아니면 싸워서 전쟁에 패해 죽는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인은 7절과 8절에서 원수의 형태를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함정,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물, 7절에 보면 함정과 그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을 보면 원수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마치 사냥꾼과 같은 형태로 지금 시인의 삶을 엄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동물을 잡을 때 절대적인 힘들을 발휘하게 되죠. 그물을 놓거나 함정을 파서 작은 동물들이든 큰 동물들이든 인간의 사냥꾼의 힘 앞에서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시인이 마치 자신이 그런 동물들, 사냥을 당하고 있는 동물들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도사려 있고 함정과 그물을 가지고 마치 사냥하듯 자신을 쫓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자신이 마치 그렇게 사냥꾼에 쫓기는 동물처럼, 위협에 놓여 있는 동물처럼 지금 이리저리 피하고 있는 상황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의 위급함들이요 이렇게 잘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시인이 원수들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1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을 통해서 시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증인들이 나타났어요? 불의한 증인들. 유대의 법에 의하면 최소한 증인이요 둘 이상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여러 명이서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함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 행하지 않은 일, 내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가지고 여러 명이 합제 재판장에 나를 세워서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아니면 너 그렇게 했잖아 라고 불리한 증언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거짓말들을 통해서 자신을 위기 가운데 몰고 있는 거죠. 신의 원수들이 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시인이 또 다시 자신의 대적들, 원수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자와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자라는 표현은 삼킨다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동물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힘이 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사냥하는 가장 포식자 중에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자신의 원수를 그런 사자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사자는 또 다른 형태에서 사용되기도 했는데 바로요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먹잇감을 앞에 두고 삼키는 사자의 모습, 그리고 처형당하는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 시인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삶에 원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큰 무기들을 들고 내 앞에 서 있는 원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나를 마치 사냥하듯 이것저것 함정을 놓기도 하고 그물을 쳐서 잡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불무리한 증언들을 하면서 모의하여서 함께 합작해서 무고한 나를 재판정에 세워서 그 가운데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형태도 있고, 때로는 사자처럼 어떻게 하면 저를 다 삼켜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거대한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원수들이요,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쩌보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방법이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시가 누구의 시예요? 바로 다윗의 시예요. 이 다윗의 시는요, 사실 사울을 겨냥한 시, 아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선포된 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울왕,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그의 모습 그대로를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사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했잖아요. 군대 장관으로서 승전보를 가져오고 또 적들을 몰아내는 일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시기가 딱 찾아오고 나자, 다윗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찾아오고 나자 다윗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아마 이 시를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 같아요. 내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위해서 대신 좀 싸워주십시오. 당시에 사울이 다윗을 쫓으면서요,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쫓았어요. 근데 이때 이 3,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첫 번째 정규군의 전체 숫자예요. 당시에 있어서 그냥 군대 전체, 정규군 전체를 다 가지고요, 다윗 하나 잡겠다고요, 온 나라를 들쑤시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군사들이 있지만 정규군이 아니라 빌어먹던 자들, 쫓기고 다니는 자들, 불량배라고 말하는 그들을 가지고 3,000명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지 않으면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요, 이 시를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가 하면 다윗이요, 그 원수들의 공격을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사울의 공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7절을 통해서 그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쫓기고 있는 상황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무엇인가 잘못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에게요, 아무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요, 자신이 까닭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이 비록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요, 그는 단 한 번도요 왕위 찬탈을 꿈꾼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옷자락만 딱 베면서 사울을 살려줘.
온 부하들이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당신이 이 도망자 생활을요 청산할 수 있는 날이 지금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 하나님께서 패하실 거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하들을 물렸던 것이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한 번만 있었나요? 아니요, 2번이나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한 번의 회개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다시 사울이 칼을 들고 나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그는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장터를 누비면서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울을 대신해서 싸웠어요. 그런데 그런 선의를 뭘로 갖고 있어요? 악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 목숨 바쳐서 싸웠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선의가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냐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증명돼요. 사울이 죽으면 공식적으로 누가 왕위가 되는 게 맞아요? 요나단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왕으로요 다윗을 기름 부음 묻었어요. 그러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공공연한 비밀이요. 요나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이새의 가족들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더라 라는 것이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요나단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다윗을 살려줍니까? 누가 사울의 죽음을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요나단이었어요. 어쩌면 요나단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인다? 좋은 일이, 내 왕권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하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도요 물리던 자였어요. 그만큼 다윗이 신뢰할 만한 자였고 그가 선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악으로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다윗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제발 나는 선하게 행한 자니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인들이 특별히 다윗의 시가 많으니까 의로웠던 그가 자신의 공의,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함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자였으니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들을요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입니다. 아니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싸워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바른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욱이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공의의 하나님이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판단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24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주여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공의로운 분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가운데 자신도 올라가고 나의 원수도 올라가서 내가 마땅히 죽을 자면 원수들이 하하하 웃으면서 그게 그래 저가 벌 받았지 라고 웃을 만한 일이면 내가 심판받아도 마땅하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의로운 자라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좀 살펴봐 주시고 내 삶이 공의롭다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오늘 기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요, 나에게 그 자비가 무한히 쏟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기도하죠. 근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또 다시 말하고 있어요. 너는 다윗처럼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냐? 네가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내 원수 좀 갚아 주십시오. 내 처지 좀 살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좀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만큼 너는 정말 깨끗한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말 다 아실 거예요. 하도 정치에서 많이 써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인간 관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인과 원수와의 관계처럼 과연 나는 그러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의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 원수는 좀 벌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완전한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억울하다 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일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죠. 뭐 내가 잘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의로워서 아버지 앞에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원수 좀 갚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 그런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면서 때로는 다윗처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내가 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선대한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정말 선으로요 저 사람에게 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네요. 삼키려고 하네요. 나와 싸워서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평가해 보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시인의 기도에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맹-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뭐 한대요? 하리로다,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찬양할 거야. 경배할 거야.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 실행되지 않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와 비슷한 말이요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서도 내가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들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해서 미래요. 앞으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27절과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표현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 내용들을 보면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서원이다. 서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서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끌어내고. 그런데 이게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서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로운 삶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서원이라는 하나의 도구, 방법들을요 겸하여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찬양이 되는 거죠, 결국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서원을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서원 도구로 생각했던 자들의 결국을요 우리는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들어요. 사실 우리가 서원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듣는, 주위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옛날에 그 서원에서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내가 그 서원 지키지 않아서 뭐했다? 벌 받았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되나 보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전제, 우리가 서원을 사용하는 방식이 신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응답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수단과 방법으로 서원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걸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을 돌아보지 않고 서원이라는 하나의 방법들을 남발해 가면서 그 가운데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어서 내가 좀 무엇인가 취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요 서원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요? 내가 이것 작정하겠습니다, 저것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돌들을 들어서, 아니 이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충분한 영광을 다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 무엇인가 서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지대한 영향들이 미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착각해요. 그리고 그 서원을 남발하고 결국 남발된 서원이 뭐가 되냐면 부도수표가 돼서 내 삶에 돌아와요. 그리고 먼 훗날이 지나서 뭔가 안 되면 아유, 내가 그때 이거 서원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며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인이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가 사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처럼 부도수표를 남발했던 자였을까요? 그는요, 이 시편 개수가 그가 얼마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줘요. 그냥 말뿐이 아니었다는 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원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말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모두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삶에 정말 기쁨이 돼서 찬양이 돼서 많은 백성에게 들려지고 그 많은 백성도 함께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시편의 찬양들, 다윗의 찬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구나, 찬양 받으시는구나, 함께 찬양하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서원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기 모면의 수단, 응답을 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위기 모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자가 자신의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러면 받는구나. 그리고 그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이 드러나고 나타내는 수단,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구나, 나는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그럴 수 있죠.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위기 모면 수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삶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삶을 돌아보세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나 다윗, 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많은 삶도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냥 기도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함께 생활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공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주, 기울어지지 않는 추를 가지고 나를 도량하시는 분, 나의 삶을 재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행동도, 삶도 함께
하며 기도해야죠. 내 삶에 공의를 행하실 그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공의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도 돌아보며 공의로 정의로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드러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구원,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표현들이 되어서 삶의 또 다른 찬양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또 이 기도의 자리 나와서 문제들을 놓고 삶을 놓고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나타나서 기쁨으로 그것들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치열하게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았는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고 먼저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들을 이 시간 덮어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구원의 역사들이, 기쁨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응답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릎이 싸우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